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오전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매주 퀴즈를 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인물 퀴즈를 내면 가끔 그 인물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는 인물이 꼭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올까요? 예수님, 독보적입니다. 하나님, 독보적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죠. 또 성경 인물 중에 모르면 이 이름부터 나와. 다윗, 그죠? 다윗. 또 모세 많이 나옵니다. 모세. 예.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찾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항상 나오더래요. 베드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베드로라는 인물이 머릿속에 박혀 있을까? 복음서에서요, 이 베드로의 존재감이 매우 큽니다. 아마 복음서를 가지고요, 영화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든다면 예수님 빼고 12제자들 중에 단언코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인물이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여러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시죠? 베드로. 진수 집사님, 베드로 어떤 물고기? 물고기를 낚는 장면. 그러시군요. 저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 무리를 걷는 장면이 생각합니다. 무리를 걷는 장면. 그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2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난리 법석을 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만일 내가 아는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행동이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유령이 아니었네, 아이고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냥 끝날 일을.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그럼 저도 바다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빠질 뻔했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도전 정신 하나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베드로답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복음서에서만 놀라운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좀 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더니 그날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래요? 3,000명이나 됐다고요. 초대교회 한 역사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죠? 그러니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인물 퀴즈만 내면 왜 베드로를 금방 떠올리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성경에서 존재감이 큰 사람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드레 어떤 사람이에요? 기억나는 사건 있어요? 기억나는 장면 있습니까? 안드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4절 보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안드레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람이요 최초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안드레는 누굽니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름은 아는데 안드레라고 하면 막상 떠오르는 사건이 없다고요. 많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마치 누구누구의 동생으로 기억되는 사람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항상 듣던 저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협이 동생이었습니다. 협이 동생. 우리 협이라는 분은 제 형님인데 축구 선수였어요. 네, 축구 선수 할 때 엄청 유명했었습니다. 막 TV에도 나오고 2002 월드컵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맨날 그 주위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협이 동생이에요. 협이 동생. 속상했었습니다. 제 이름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불리는 그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우리가 이번 주에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셋을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안드레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광경에 안드레는 없어요. 만약에 이 중요한 순간을 자신만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서운했겠죠. 화를 내거나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내 이름만 빠졌네.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안드레가 이 일을 서운해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라면, 내가 안드레라면, 여러분이 안드레라면 어떨까요? 중요한 자리에 나만 없어. 제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친한 친구들은 다 불렀는데 나만 그 친구가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어떨까요? 굉장히 서운하죠. 어떤 아이들은 우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안 불렀대.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만 빼놓고 에버랜드 놀러 가고. 저 친구 생일 파티에 꼭 가고 싶은데 나만 안 불러.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오늘로 결혼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결혼식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너무 많은 성기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요, 그 결혼 전후로 결혼식이 끝나고 어떤 한 집사님에게 문자를 못 보냈어. 감사하다고. 다 보냈는데. 근데 그 집사님 알았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떨까요? 이야, 부목사님 내가 결혼식 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럴 줄 몰랐어. 저를 다시는 안 쳐다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어요, 저한테. 결혼 시작하기 전에도, 끝날 때까지도,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평생 감사하셔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말로라도 감사 표현 잘하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사회생활은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회생활이 좀 부족해서 우리 안드레를 빼놓고 셋만 딱 챙겼을까? 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목사님, 뭐 다른 제자들도 이름 뭐 안 들어갔는데 뭐 안드레만 없다고 그러세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없어요.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람도 없죠. 그런데 안드레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다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을 이 안드레가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12제자 중에 최초의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하죠? 형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우리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인물이 안드레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어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요.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내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아니 왜 항상 형만 부르시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드레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가 불평했다거나 이 일에 대해서 시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의 믿음이 좀 보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드레.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뭐라고요?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실래요? 여기 페이스메이커예요. 여기 지금 마라톤 이제 뛰는 건데, 풀 마라톤을 뛰는 건데, 제가 아침에 사진 하나 이것 때문에 찾아보다가 봤더니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은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 배역을 맡았겠죠. 우측에 있는 사람이 선수입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예요. 보통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그 마라톤 국대 선수입니다. 아니면 은퇴한 선수든지. 그래서 우측 선수가 끝까지 잘 뛸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함께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들 중에도 속도를 이렇게 과하게 낼 때 어떻게 할까요? 이 페이스메이커가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 마라톤을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한 30km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진답니다. 그럼 그때 막 먹을 것도 땡기고 음료도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가서 이걸 집으려고 그러는데 집지를 못한대요. 그 힘이 안 나온대요. 근데 옆에서 그 마라톤 국가대표 그 선수가, 그 페이스메이커는 완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끝까지 잘 집중할수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못 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초코파이를 집어서 옆에다 주고, 물을 못 먹을 때 그 물을 집어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요, 기록을 경쟁하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저는 이 안드레가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띄워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이죠. 여러분, 이 안드레가 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의 기적 사건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은.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이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죠?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소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도시락 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 꽤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네? 그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안드레에게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왜요? 오병이어가 기록될 당시에 통계나 인구조사에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존재 가치가 없었다고요. 사회적 발언권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당시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그 작은 손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안드레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한참케 보지 않은 인물이 아닐까. 이 안드레. 물론 연약함이 있겠죠. 안드레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 오병이의 사건 때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안드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이어주는 사람, 상대방이 빛나고 자신은 옆에서 그림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편견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설교를 했던 적도 없고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늘 앞장섰던 형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나 요한처럼 화려하게 주목받는 그들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내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돋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맨날 뒤치다거리나 해야 되고, 나는 모양 빠지는 일만 해야 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뒤에 있는 사람 같아서 속상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겁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도대체? 에? 저 사람 저렇게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항상 뒷전이죠? 나는 왜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하고 사는 무슨 잉여 인간입니까? 나는 누구의 들러리로 태어났습니까? 하며 서러움을 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의 그늘에 가려져 주목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할 때 우리는 서럽습니다. 그러고요, 괴롭기까지 해요. 비교되니까.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잘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고 드러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안드레를 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주인공이 되려고 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여러분, 그럼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힌트를 첫 번째 스승에서 찾았습니다.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다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에? 보통 사람이면 자기 제자들 많아진 것을 좋아할 텐데 점점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더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기적 보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문을 열었는데 자신보다 저 옆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랬더니 내 제자들이 저 학원으로 다 옮겨갑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떠나는 제자를 향해 핀잔을 주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잘 됐어.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의역하자면 그러겠죠.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었습니다. 저는 안드레가 이런 스승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배웠다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곁에서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많이 배웁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청소가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다 그 청소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나와서 청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젊은 사람이 많고 담임 목사라면 사실 교회 청소 집훈자들에게 맡기고 청년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모든 청소조에 나와서 함께 청소를 합니다. 내 조만 아니라 모든 청소조에 나와서. 예전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해외 갔다고 입국했을 때 부교역자들을 한 줄로 서서 인사를 하고 마중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극진 대우를 받는 목사가 있는 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봤거든요. 자신의 화장실을 변기를 닦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목회자. 회사라고 비유해 볼까요? 회사라면 회장님 나오셔서 청소기로 직원들 사무실 청소기를 미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군대 계급 사회 같으면 대대장님이 내무실 청소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물론 제가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낮아지기로 결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설교를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질 것 같은데.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저는 우리 교회 누굴까 생각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변기 청소할 것 같으면 담임 목사가 좋은 목회자죠.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의 향기가 안드레에게서 그 향기가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그 베드로는 교회의 역사 안에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렇다면 안드레는 사실 아주 존재감이 큰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전도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안드레가 행한 어떤 기적이나 그의 행했던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없다고요. 그의 내용이 감추었다고요. 있었을 것 같은데 추측으로. 근데 왜 감췄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은요, 바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어주는 그 사람을 그 어떤 업적보다 가장 큰 업적으로 위대한 일로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뭘 남기려고 그래요? 명예를 남기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자기 좀 꼭 기억하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했던 업적들 다 감추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자꾸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 살지?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주목받는 인생이 되지 못했지? 왜 나는 늘 뒤에서 뒤치다거리만 하는 인생이지? 여러분 이거요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가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믿음의 어른이에요. 자기 이름, 자기 어떤 자랑들 싹 다 지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상대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조력자로 섬기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물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도 필요하죠. 찬양을 잘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자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는요, 자신이 박수 받으려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다른 사람이 끝까지, 저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연차도 없어.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그 수련회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가는 우리 학생들 모르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가장 부족한 종의 간식을 챙겨주는 이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면 한 권사님이 간식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간식 먹고 힘내서 설교 잘하라고 매주마다 챙겨줍니다. 때론 너무 과한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드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강박한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조력자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꿈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억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안드레를 기억하십니다. 한 주간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주목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그 페이스메이커로 그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